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이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례, 오늘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들 20항에서 26항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례들, 그리스도를 지향함.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성례는 이런 주님의 경륜에 따라서 시대별로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할례가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는 정결 예식과 그리고 희생제사 등의 이런 의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성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시행되다가 주의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폐기되었고 이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이 제정되어서 존립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성례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 방향을 지시하고 그에게로 인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성례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증하는 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 외에는 어떤 약속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성례라고 간주하는 것들조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러한 주제들을 향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들조차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그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성례는 이미 임하셨고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 그 다음에 결례, 희생제사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사람의 씨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부패에 있어서 그 죄성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이 원죄와 자범죄 아래에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할례 역시도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 아래에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상징이었다는 거죠. 나아가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증하고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표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표다.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 확신하게 해주는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의 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정결의식인 결례 역시 불경건함과 추함과 더러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동시에 결례는 그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겨놔야 돼. 씻겨내게 될 또 다름의 씻음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의식, 그 다음에 제사제도, 할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철저하게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나타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은 바 되어서 우리의 더러움이 덮여지도록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결례의 의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희생제사는요? 희생제사는 불의를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누군가가, 즉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자로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에 충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교훈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희생제사는 또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직분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사 희생 제물이 되셨고 자신을 들이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인간의 불순종을 모두 도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속에 여러 성례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칼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례들조차도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대속을 구약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장치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시대의 성례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하게 드러냈다. 구약에는 예표와 그림자로 존재했던 구약적 성례 개념들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신약시대의 성례들은 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낸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충만히 계시될수록 성례들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대속하심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도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수납된다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성찬은 우리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물로는 깨끗이 씻기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피로는 구원받음의 확신과 만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세례와 성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것들이다. 보여지는 계시로서 세례와 성찬 모두가 그리스도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드러난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말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7절과 8절에 이어 하나님의 영도 이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는 정결케 씻음과 구속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증거를 우리 안에서 확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고 확증케 하는 이런 수단으로 성례 안에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을 통한 놀라운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뭐가 되죠? 그리스도가 쏟으신 물과 피가 곧 성례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례의 원천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갈빈이 인용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은 그림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디, 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그의 그림자였던 율법의 의식들이 결국 모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의 유사점과 그 차이점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이 율법에 속한 성례들과 그 다음에 새 법에 속한 성례들의 차이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과 달리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동일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례에 있어서 구약의 표제들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할례나 세례 모두 그리스도의 그의 영적 풍성함과 그것을 함께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오늘날의 성례나 옛날의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성례를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를 그 영적인 풍성함으로 받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성례를 통해서 동일한 능력을 느꼈고 그들이 행한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침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폐지됨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의 의식으로는 결코 죄를 속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게 언제 온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영원히 단 한 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궁극의 희생 제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그러므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 씻음, 세례의 증표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칼빈이 이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에서 구약의 할례가 지금의 유아 세례의 기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에 관해서 할례는 하나님과 무관하며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를 마치 세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세례 또한 같은 원리로 할례가 그 할례 자체 행위만으로 절대로 의로해 줄 수 없듯이 세례의 행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세례의 행위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듯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음이 내적으로 정결케 되고 마지막까지 순결하는 가운데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면서 외형적인 씻음을 받는다 해도, 즉 신약적인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계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베드로 역시 세례의 진실성은 외형적인 그 물로 씻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의 증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할례가 이미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요구하는 유대주의의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에게 옛 그림자를 버리고 진리 안에 굳게 서라,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죠.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굳이 육의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관해서 바울이 강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 씻음의 그림자와 같은 할례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것이고, 따라서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게 되면 세례의 의미는 그럼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부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미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음 받은 자들에게 다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적 구습에 사람들을 얽매려고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와 세례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다시 할례의 옛 구습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 포경 수술을 해야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전히 할례를 구원받는 자들의 표지로 믿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녀들에게 수술을 시켜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이런 행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분명히 자유함을 누리는데 어떤 이유로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대속을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 구습에 얽매이는 문제, 할례로 대변하고 있지만 이 구약적 모든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의도로 우리가 율법에 묶이거나 매이려고 해서는 그것은 신앙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용일 수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들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해명. 유대인들의 모든 의식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의식들이 장래의 그림자들이었고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분명 그 짐승의 피는 양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율법은 장래의 축복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의 참 형상이 아닌 것과 또 모세의 의식들로 예배하는 자들은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들과 다 모두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율법의 의식들을 그림자로 말한 것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까지 그것들의 성취가 미결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기까지는 그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든 예표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의식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해석, 미신적인 악용에 대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모세의 율법에 속한 모든 화려한 의식들은 그것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육체로 나타나심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밝은 태양빛 앞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듯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됐던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되고 사라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존재했던 성례들의 그 모든 예표적 의미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신자가 율법에 매여서 신자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신앙의 어리석은 움직임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회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꾸 의를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뿌리 깊은 인본주의 때문인 거예요. 결국 사람이
자기의 의를 그것으로 드러내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공로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성이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부지불식간에 율법주의로 회개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의를 삼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앙 안에서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성례의 비교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칼빈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옮겨서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옛 율법에 속한 성례들은 구주를 약속한 것뿐이었으나 우리의 성례는 우리의 성례는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 성례는 구주가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할 뿐인데 신약 이후의 성례는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모세 율법에 속한 성례는 그리스도를 예고했으나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들의 약속들이었으나 우리의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보증하는 것이다.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장차 올 것을 예고하는 성례들이 있었으나 우리 시대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미래의 사건으로 선포했던 그것이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고대의 교부가 성례에 대한 이런 탁월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들이 나타내는 그 실체와 효능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성례들은 그 표징들에 있어서는 다르나 그 나타내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눈에 보이는 모양은 다르나 영적 능력은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율법에 속한 성례와 오늘의 성례의 차이는 이것이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것이 더 분명하고 더 찬란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만 우리의 것들이 신약의 이 세례와 성찬이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숫자가 더 적고 그 의미가 더 위험에 넘치며 그 능력이 더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믿음과 관련 없이 그저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있다. 이 캐톨릭식의 이런 궤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성례는 이에 참여함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것도 그리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례의 행위조차도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초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참여할 뿐인 것이지 그 무엇도 그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를 우리의 공로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고 칼빈이 강조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캐톨릭이 칠성례를 만들어서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구약의 성례인 할례나 그 밖에 여러 의식법들, 제사법들 모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약 이후에 제정된 세례와 성찬의 그림자다. 이 사실을 길게 논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밝히는 이 성례관은 이후의 개혁주의의 성례관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원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칼빈의 설명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서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칼빈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구약의 모든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의식법들, 정결법들, 제사법들 그걸 지키는 것에 그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시된 세례와 성찬의 모두가 그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걸 이제 칼빈이 이 부분에서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이런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시 짚는 게 지루할 수 있는데,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성례관을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이해는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겠죠. 그게 칼빈이 우리에게 준 유산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례를 이해하도록, 성경적으로 정확히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 개념들을 이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가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고, 결국 신약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례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성례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 그것을 바로 칼빈이 여기서 짚어준 것에 대해서 오늘의 이 모든 내용의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온전한 구속, 구약과 신약의 성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이 복음, 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이 개혁신학의 조상인 칼빈이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놓았는지를 또 이어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